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가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의 세상을 우리는 그러므로 보존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의 세상은 복음화시킬 책임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하는 이 세상, 부정적인 의미,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이기라는 세상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 물드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생활, 그런 삶, 그것이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은 수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들어가서 명상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 노동과 금식과 고행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정신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문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격리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또 수도원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는데, 아무리 수도원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수도사의 마음속에도 침투하는 것입니다. 몸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점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침투하는 세상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세상,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도 계속 침범해오는 이 세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탐심입니다. 그런 마음속의 탐심과 욕심을 물리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일어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일어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바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라는 이생의 자랑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세상은 근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근심.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뱃가파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시면서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았으며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세상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 마음속에 들어오는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도 전에 지고 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기사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은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 높여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정탐꾼의 보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인하여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구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너무 놀라서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말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셨을 때 산에 가득 둘린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나 역경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광야가 세상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세상을 예표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예고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의외의 풍랑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당황하고 괴롭게 노를 젓다가 낙심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다.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있었습니다. 3사람을 집어던졌는데 4명이 불길 속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제4의 인물은 누구였을까? 주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역경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탐심과 세상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경 가운데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시키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라.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근심과 낙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